안녕하세요. 그린빌 가족 여러분. 오늘 화요일 아침, 오늘도 이렇게 매일 한 말씀으로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다스림이 경험되는 그런 귀한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오늘 저희는 마태복음 6장 우리 9절에서 10절의 말씀으로 함께 오늘 이 아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네, 우리 오늘과 내일은 주기도문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라고 해서 주기도문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누가복음 11장에도 주기도문이 나오는데 그곳에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요한의 요청에 대한 주님의 대답으로 주기도문이 등장합니다.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요한의 부탁. 사실 오늘 우리들도 이러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기도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자, 우선 우리 기도에 대한 오해들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기도합니다. 종교를 가지고 있든 가지고 있지 않든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에게 기도하는가?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가? 어떻게 기도하는가? 혹은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는가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은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생을 살면서 몇 번은 간절히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기도를 하나님을 조정하는 그 리모컨으로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를 완전히 오해한 것입니다. 기도를 무슨 인터넷에서 상품을 주문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가 필요한 대로 주문하면 즉시로 그 상품이 배달될 것처럼 생각합니다. 기도를 이렇게 마법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손오공이 무슨 마술 지팡이를 흔드는 것처럼 혹은 도깨비가 방망이를 내려치는 것처럼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수단으로 기도를 오해하기도 합니다. 또는 기도를 이렇게 넋두리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누가 듣든지 말든지 그냥 답답해서 마음을 털어놓는 것이라고 그렇게 오해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마음의 안정을 찾기 위한 명상 정도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기도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시작이 됩니다. 기도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자라가게 하는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는 길입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도는 기대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심을 기대하는 마음, 그것이 기도입니다. 어려울 때만 뭔가 이렇게 특별한 은총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거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분이 있다면 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계속해서 암송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의 모범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인데 이 기도보다 훌륭한 기도는 없습니다. 자, 우리 주기도문의 첫 시작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분은 우리와 어떤 상관이 있으신 분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 즉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 같지만 가장 중요한 그러한 선포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정말 파격 중에 파격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 불경스러운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도 하나님이라는 글씨를 읽어야 할 때가 되면 소리를 내지 않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감히 하나님이라는 소리를 입 밖으로 내지 못할 만큼 하나님은 아주 근엄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분을 아버지라고 그렇게 소개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거룩할 뿐만 아니라 또한 자신을 신뢰하고 따르는 백성들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거룩해질 것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세상이 악해지면 하나님의 이름을 짓밟는 악한 자들이 많아집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욕하고 멸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우리의 가슴이 답답해지고 또 우리의 가슴은 찢어집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마땅히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하는데 존귀하게 여김을 받아야 하는데 사람들로부터 짓밟히고 모욕당하는 것을 볼 때 그럴 때 우리는 눈을 감고 하나님 부디 주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다 못하면 나 하나만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10절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기에서 나라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 한자어로 천국은 어떠한 나라입니까? 요한계시록에 따르면 하나님 나라는 그 길도 황금길이고 또 집도 12보석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저는 그것을 사실 그대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금길과 12보석으로 지어진 집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천국의 본질적인 것들이 아닙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이렇게 살기 힘들고 어려워진 이유는 단 하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거역하며 살아서 그렇습니다. 이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여 자기 뜻대로 자기 욕심을 쫓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점점 세상은 지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오기를 기대하지 않고 나의 나라가 오기만을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 나라가 지금 여기에도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나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나라입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실 때 그 나라는 지금 여기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죽어서 가는 천국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천국을 경험하고 또 살아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나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천국을 살아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